할렐루야. 7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책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복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고 아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골칫거리로 생각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군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다가가 배반에 입을 맞추었고, 이것을 신호로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어떻게 따라갔는지요? 우리 본문 우리가 앞서서 좀 5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safe distanc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안전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관찰자로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안전거리를 두고 그렇게 따라갔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적당히 안전거리 두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믿음은 어떻게든지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뜨거워지려면, 열심을 내려면 주님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교회하고 가까워야 되고
하여튼 성도들끼리도 가까워야 되고 또 여기 목사와도 가까워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요,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당신도 저기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저기 갈릴리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0절 7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아멘. 아니 나는 당신이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며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앞문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저기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2절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당시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나는 저기 신문 받고 있는 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며 부인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도당이라고 하는 말은 좀 한 무리, 한 패거리 그런 말입니다. 저기 예수님하고 저기 예수하고 너도 한 패다. 당신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확실하다. 아마도 이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쌀이라고 하는 발음을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도 이 어떤 그 사투리를 구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투를 들으니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74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70절에는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72절에는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74절에는요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저주를 했다. 그럼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기 신문 받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하며 나는 결단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그때 무슨 소리가 났어요? 닭이 우는 소리가 났어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했다. 바로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을 했는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 울음소리로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 아멘.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때 베드로는 또다시 다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모든 제자도 베드로처럼 그와 함께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신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고, 닭소리가 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수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닭소리가,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이 울 때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닭 울음소리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닭 울음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닭 울음소리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소리. 아멘.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들도요, 작품을 이렇게 딱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연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말을 캐릭터라고 해요. 이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간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에 성격에 따라 반응하고 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누구든지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자기의 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또 어떤 사람들은 술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 약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사단의 시험에 걸리게 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하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이 약점들을 잘 발견하고 관리하며 기도함으로 이 연약함을 고쳐나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으로, 그런 인품으로 우리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 닭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약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호언장담했지만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이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해요.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것들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후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는 했지만 여러분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기는 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돌이키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이 약한지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한 여종의 그 질문에 쩔쩔매며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자기의 그 밑바닥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랍니다.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은 결국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지녔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셋째로 닭울음 소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소리. 한 청년이 주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병이 나서 고생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눈을 정밀하게 진찰한 후에 치명적인 독에 눈이 감염되었으니 이제 이 두 눈을 뽑지 않으면은 그냥 이 실명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독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눈을 뽑는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청년이 이제 병원에 있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친구와 함께 교회로 간 겁니다.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모든 죄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 과거의 죄들 때문에 엉엉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울고 또 울며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음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토록 심하게 퍼졌던 그 독들이, 그 균들이 다 눈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독을 뽑아내어 영과 육을 살려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 바로 이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학이 새롭게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있잖아요. 뭐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강력한 그런 슈퍼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두 가지래요. 아주 크게 기뻐하고 감격할 때, 또 아주 크게 울면서 대성통곡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눈에서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흐를 때,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요 이 다이돌핀이 분비되어서 그 어떤 독이라도 해독시키고 그 어떤 상처라도 치유하게 하며 우리의 이 몸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의학이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역시 각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대.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 그 모든 그 죄악과 그 모든 독과 그 모든 악함이 싹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씻어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영, 혼, 육이 이 통곡을 통해, 이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하며 흘린 눈물이 베드로를 살렸고, 또 초대교회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 통곡교회의 이 첨탑을 좀 집중하여 보면요, 이 첨탑을 좀 보여주시면 이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닭 한 마리가 이게 딱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게 아주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 받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 다시 한번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닭 울음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깨트리는 소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다짐시키는 소리입니다. 이 시간 부디 닭 울음소리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우리 첫사랑의 감격, 그 은혜의 말씀들이 생각나시고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참으로 부인하면서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성령으로 민감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닭 울음소리를 잘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아 믿음으로 돌이킴으로 베드로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